여호수아 19장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한 절씩 여호수아 19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 얻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또 남방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들을 둘러 있는 모든 촌락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경계는 사릿에 미치고 서편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와 마할라에 이르러 답베셋에 미치고 욕드암 앞 시내에 미치며 사릿에서부터 동편으로 돌아 해 뜨는 편을 향하고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야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편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그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지경 안은 이스라엘과 그슬룻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언간님과 에나따와 벳 바세스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를 미치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지경 안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 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편은 갈멜에 미치며 시을림 낫에 미치고 깎여 해돋는 편을 향하여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에 달하고 북편으로 입다 엘 골짜기에 미쳐서 베네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좌편으로 나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드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의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촌락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경계는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레겝과 얍드엘을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편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나가 흙곳에 이르러는 남은 스불론에 접하였고 서는 아셀에 접하였으며 해돋는 편은 유다에 달한 요단이며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한맛과 락갓과 긴네렉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그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드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 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음이라.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삼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었더라. 제사장 엘라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 19장은 땅 분배에 있어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땅 분배의 전반부는 길갈에서 땅의 분배를 한 영적 야성과 선두에 서 있는 지파들, 다시 말하면 유다와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해당하는 지파를 향한 땅 분배입니다. 물론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는 아모리 왕 그리고 바사나 왕 옥을 쳐서 이긴 그 성읍들을 요단 동편에서는 이미 땅을 길갈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땅을 분배하는 그 분배 가운데서는 나머지 세 동편 지파의 요단 동편 지파의 세 지파를 빼고 나머지 9지파에 대한 그 땅의 분배들은 두 가지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땅 분배의 비밀이 있습니다. 장소가 다르고 그리고 장소가 다른 그 장소가 가리키는 계시적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땅의 분배를 받은 그 지파들을 엄히 살펴보면 길갈에서는 유다와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것도 므낫세부터가 아니라 에브라임, 순서상의 질서와 진리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피는 18장, 19장 이 장에서는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11절부터 10절까지 1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왜 실로에서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이루어짐에 대한 설명, 그리고 11절부터 베냐민 지파로부터 시작된 이 땅의 분배는 오늘 본문의 19장 1절에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랬습니다. 사실은 뭐로부터의 둘째인가? 다시 말하면 실로라고 하는 땅에서의 분배의 두 번째이지 사실 전체 12지파 가운데서는 지금 앞에 5지파에 대한 분배, 물론 므낫세는 반이지만은 그 므낫세 반 지파의 반씩 요단 동편과 서편에 나눠져 있지만 그러나 실로에서의 첫 번째는 베냐민이요 두 번째는 시몬
셋째는 스불론,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이사갈, 32절에 24절에 아셀, 32절에 납달리, 그리고 마지막 40절에는 단 지파까지의 모든 분배를 마치고 전체 민족의 리더십이었던 여호수아에게 4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을 나누고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따로 떼가지고 주었습니다. 그게 딥낫세라라고 하는 특별한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을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에게 특별히 분배하는 부분, 그리고 51절에 이제 모든 전체적인 13장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분배의 종합적인 끝, 이게 실로에서만의 분배가 아니라 그 이전의 길갈, 그 이전의 요단 동편의 모든 분배까지 12지파의 분배를 마쳤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분배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0, 21장, 22장 쭉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이 분배에 대한 그 동읍, 도읍, 성읍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에서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그 분배의 영적인 분배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분배에 대한 계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19장 1절에 둘째로라고 하는 이 둘째로라고 하는 뭐로부터의 둘째인가? 여러분, 저는 어떠한 이 영계든 레벨이든 레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레벨, 요단 동편 지파, 요단 동편 지파는 물론 가장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장 강력한 가나안 민족을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바산왕 옥 같은 그러한 강력한 민족을 만나 가지고 전쟁을 하는 시온 왕과 바산왕 옥에 대한 그 전쟁에 승리하고 그 땅을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민족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레벨 분배를 이 지점에서 받은 세 지파를 향한 여호수아의 권고는 이것입니다. 요단을 건너 요단 서편까지 끝까지 이 정복 전쟁에 너희들이 참여해야 된다. 근데 그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그 부분이 동기들이 사실은 부족해요. 일찍 부흥하고 일찍 성취하고 일찍 분배를 받은 지파들은 본인들의 개별적인 분배와 지파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으름이 찾아오고, 그리고 전쟁이 자기들의 유익한 그 경계선 안에서만 전쟁이 끝나고 요단을 건너가지고 길갈과 실로에서 나머지 9지파에게 분배하시는 그 분배까지도 우리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먼저 믿은 자들, 또 먼저 어떤 성취와 부흥과 영광을 맛본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생명의 불과 같은 말씀의 영광은 우리 것을 취했다고 해서 열정이 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 정복과 분배까지가 내가 함께 해줘야 되는 거룩한 공동체요 한 몸임을 인식하는 생명의 열정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찍 믿었고, 내가 일찍 은혜를 받았고, 내가 먼저 분배를 받았고, 우리 가정은 잘 되고 번성하고 우리 가문은 이렇게 됐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파장, 복음의 확장,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개인주의와 가문의 바운더리를 넘는 강력한 담을 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배워야 하는 것은 개인의 개별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가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한
진지하고도 심각한 생명의 인식, 교회됨의 영광. 우리가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런 것이 그거는 그냥 흔히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정복과 분배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요단 동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을지라도 아직 맨 마지막 단 지파까지 분배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모든 12지파들이 하나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기업과 요업의 분배를 받을 때까지 힘써서 전쟁을 해야만이 아멘. 그것이 온전한 부르심의 완성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영적인 부르심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유럽이 지금 많이 침체하고 복음이 지나간 자리들이 미국 다시 아시아로 와서 막 그 복음이 운반되고 있는 강력한 그 막 첫사랑이 있고 막 뜨겁고 막 열정 있고 근데 그 복음이 지나간 자리 우리는 이제 축복받았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너무 놀랍게 부흥시켰고 성장시켰어.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지점이 엔딩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쇼트트랙 강국이잖아요. 쇼트트랙 강국인데 쇼트트랙을 막 릴레이 쇼트트랙을 보면은 그 안쪽에서 그냥 가만히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어. 끝이야. 내 몫은 끝났어. 저기 다음 주자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안쪽으로 계속 같이 돈단 말이에요. 같이 계속해서 긴장하고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심령을 가지고 계속해서 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저는 우리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심각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속해 있는 유기적인 몸에 대한 이해, 그것이 있어야 연합에 대한 이해도 있고 사실은 그것이 있어야 게으름도 이길 수가 있는데 내가 왜 해야 돼? 나는 먹고 살만해. 나는 기도할 제목이 그닥 뭐 심각한 게 없어. 우리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뭐 좋은 학교 가고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했고 뭐 결혼도 하고 애들도 잘 낳고 그렇게 됐어. 굳이 다음 단계의 기도의 이유를 못 찾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민첩한 기준으로 볼 때는 게으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게으름들을 사실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굉장히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나는 내 할 일은 다 했는데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내 할 일이라고 하는 그 경계 자체가 우리 지파가 분배받으면 끝난다가 아니라 12지파 전체를 이스라엘로 보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시야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분배 안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이 계시적인 생명의 강력한 초점들은 요단 동편 지파에게 주시는 미션이 뭐냐 하면 너희들 여기서 땅 분배받았고 요단 건너가지고 다음 싸움에 대해서 관심 없고 너희들 안 가려고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 된다. 준비해라. 이스라엘이 단 지파까지 끝까지 이 모든 지파의 분배를 마칠 때까지 너희들은 하나다. 이런 생명의 하나됨의 에클레시아 교회의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대청소를 했는데 우리 담당 다 마쳤어. 끝. 그게 아니라 화장실 청소 마쳤어. 그럼 도와줄 일이 있나요? 그렇게 해야 교회에 강력한 하나됨의 영광이 기름 부어 흐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응원을 해줬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쉽게 졌지만은 그러나 와서 응원을 해주고 함께 해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어떤 분은 음료수로 어떤 분은 재정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십시오. 또 직접 오셔가지고 응원을 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 그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복음의 영광 가운데 릴레이 주자에게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고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상 경기를 보통 릴레이가 4명 달리는데 4명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자들이 자기 구간이 끝났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고 알아서 하겠지 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근데 거기에 막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부흥이 일어나고 막 유럽 전역이 막 뒤집어졌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이 다 어느 정도 은혜가 있고 개혁이 있어요. 자, 이 복음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자, 우리 이제 몫이 끝났어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미국이 대한민국의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도 이제 벌써 선교 140년 차. 자, 우리가 이제 100년이 넘는 선교 역사를 가지고 저기 다른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막 복음을 증거하고, 야, 그런데 끝까지 그리스도가 오는 곳까지 온 열방이 주님이 모든 땅의 끝이 주께로 돌아와서 경배하고 예배할 때까지 끝까지 경주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 엔타임 중에 엔타임인데 만약에 한 3번째 주자까지 지금 떼었다 치십시다. 마지막 주자가 지금 떼어야 되는데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록에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달리고 있는가, 저 마지막 주자가 테이프를 끊는가, 어떻게 달리는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요단 동편에 대한 분배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단을 넘었어요. 요단강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굴러간다, 수치가 굴러간다라고 하는 강력한 회개의 계시가 있는 이 길갈에서 돌파와 능력, 그리고 그 문을 여는 강력한 선두주자들의 기업이 분배되고 있는 유다와 요셉. 우리가 17장까지 그 유다와 요셉에 대한 그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거기 보면 갈렙과 같은 탁월한 야성들이 나오고, 할렐루야. 요셉 지파는 2배의 더블 포션, 그 충분히 제가 설명했는데 이번 8월에 기도의 집 패밀리 미팅 가운데에서 주제가 요셉의 어노인팅입니다. 근데 그 장자가 된 유다와 요셉, 역대상에서는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지파라고 했고,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4번째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영적인 강력한 장자는 유다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확장과 기업과 유업 가운데의 장자는 요셉이요. 자, 이 유다와 요셉의 이 장자됨의 어노인팅이 길갈에서 열린단 말이에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긴장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고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서 긴장하고 첫사랑을 가지고 정결하게 서 있는 그러한 선두주자들. 안 가본 일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해보겠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45년 동안 그 언약을 믿고 신뢰하며 그 산지 헤브론을 위해서 기도했던 갈렙, 그리고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의 지파 가운데 므낫세부터 열거하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 창대케 하다, 하나님 돌파하고 뚫어내고 하는 에브라임을 둘째 아들이지만 장자 앞에 세우고 그 안에서도, 그 영역 안에서도, 그리고 나서 므낫세의 지파의 분배를 마치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룹인 7지파의 그룹, 실로는 안식하는 곳이다, 편안한 안식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실로,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장막을 치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머물며 마지막 나머지 7지파의 분배를 하는 그 순서상 18장의 베냐민이 첫 번째, 그리고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시므온이 두 번째, 세 번째 스불론, 네 번째 이사갈, 다섯 번째 아셀, 여섯 번째 납달리,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단 지파까지, 그리고 나서 이 전체의 정복과 분배를 이끌었던 여호수아에게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합의하여 이스라엘이 그에게 딥낫세라를 주며
분배는 완성됩니다. 이 지경이 확장되든 축소되든 그런 여러 가지 원리들을 여기서 다 논할 수는 없지만 큰 그림 안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마지막까지 분배할 때까지 늘 함께 해야 된다. 지금 21세기 교회인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 한국교회도 어떤 의미에서 선배된 교회가 됐고 선교를 이제 한지 오래됐고 전 세계 가운데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두 번째 나라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우리는 이만큼 한국교회가 성장했고 모든 굵직굵직한 교회 전 세계 50개 교회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한국교회에 있고 야 우리 대단하다. 그것에 심취하게 되면은 마지막 엔딩을 못 본단 말이에요. 결승점을 못 본단 말이에요. 자기가 달린 세 번째 구간에서 나 열심히 달렸어. 야 나 잘했지. 만약에 여기 집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 달린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이 다 달려가지고 끝에 결승전 들어가가지고 야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만 뭔가 열심히 했으면 나머지를 이제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됨의 영광과 그 은혜들이 없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비판과 원망이 너무 많아요. 야 첫 번째 주자 스타트가 왜 그러냐? 야 두 번째 주자 너는 야 왜 이렇게 그냥 내가 첫 번째 주자가 어느 정도는 했는데 너 왜 이렇게 따라잡혀가지고 세 번째 주자 그래도 내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막 떼가지고 추월했지. 그리고 마지막 주자 너는 가슴을 내밀어가지고 그 테이프를 결승점을 취해야지. 야 그게 뭐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음을 제가 압니다. 선교의 선배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가난한 6.25 전쟁의 그런 엄청난 일제치하에 그것을 해방하여서 한 5년도 지나지 않은 채 또 전쟁이 터지고 그런 엄청난 역사의 굴곡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 복음의 영광 가운데서 견디고 이기고 그러한 고난을 뚫어내는 한국교회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막 부유해지고 번성해지면서 야 슬그머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어떤 마음들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야와 그 기준 안에서 우리를 살피는 게 아니라 우리 할 일 다 했어. 우리는 할 일 할 만큼 했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본인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는 그 교회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한마디 하는 것이 막 어려워야 되는데 그냥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분배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계시들은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19장에서 이제 이 분배의 12지파 분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 여러분 베냐민 7지파 가운데서의 베냐민이 첫 번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큰 그림 안에서의 첫 번째는 요단 동편에 있어서 그 유업을 받은 자들도 있고 사실 실제 분배는 첫 번째는 유다였고 요셉이었습니다. 저는 영적인 어떤 그 영역들, 어제 축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대편에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하냐 했더니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K1, 2, 3, 4, 5, 6, 7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7의 영역 가운데서 실력이 가장 좋아도 K6로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맨 끝이 될 거예요. K6에서 가장 실력이 본인 스스로가 이 매일 보는 사람들 가운데 이 대단한데 나 실력. 근데 5로 가잖아요. 또 다른 레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나 이 정도면 됐지 않았어? 라가 아니라 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섬기지? 나 저렇게 예배하는 거 나도 하고 싶어.
다음 레벨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그러한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머지 7지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다음 단계의 영역, 이 다음 단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가 안 되도록 여러분에게 설명하지만은 사실은 유다와 요셉, 요단 동편의 지파, 그리고 여기 7지파의 세 그룹 가운데 사실 가장 위에 있는 레벨은 유다와 요셉입니다. 근데 유다와 요셉은 군림하기 위해서 거기에 첫 번째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뭐 이렇게 단계가 있어서 야 내가 니보다 나 그런 관계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 이 분배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도전을 주는 매우 중요한 도전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성전에도 뜰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거기서 양이 피를 흘리고 거기에 태워가지고 번제단 그 제를 받아가지고 거기 무릎을 꿇을 때 막 거기서 막 길갈에서 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죠. 근데 여러분, 성전은 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비교와 경쟁 안에서의 이 마음의 질투로 인한 다음 단계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탐욕이 아니라, 그러한 질투가 아니라 갈망함, 침노하는 마음 말이에요. 나도 저렇게, 나 저 사람처럼 정말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 나 저 사람처럼 말씀의 사람 되고 싶다. 와, 저 사람처럼 저렇게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가운데서 막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갈망 말이요, 갈망.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하는 것은 오늘 스불론이 둘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째는 18장에 베냐민이 첫째이기 때문에, 그러나 베냐민이 첫째이지만 베냐민은 사실 12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나 7번째, 거기서도 7번째 그 지파들을 분배할 때 첫째예요. 여러분, 저는 모든 것이 얼라이먼트, 여러분 순위가 바뀌고 순서가 바뀝니다. 이것은 질투와 시기 안에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물학적으로는 순서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곧은 인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계시 안에서 정확하게 설 때 순서는 바뀐단 말이에요. 루벤이 첫째였지만 루벤은 사실은 서모 비라를 통관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 때문에 첫째 아들에서 내려오게 되고, 시몬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19장 오늘 지금 둘째로 돼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둘째면 괜찮겠다 하는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앞에 유다와 요셉 다 가고 시몬이 지금 마지막 그룹 7지파 가운데 두 번째예요. 원래 시몬은 둘째예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앞에 세 지파 그리고 두 지파, 여기서 7번째예요. 7번째 사실은 순서상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할렐루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이거는 세상의 원리 가운데서 질투하고 무슨 뭐 이렇게 뒷담화하고 그러면서 사람 끌어내리고 그런 암투가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길 위에 올곧게 걸어가는 자들을 앞에 배치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의 순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순서를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 열정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열정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도 오늘 그냥 새털같이 많은 날 가운데 그냥 1시간 또 똑같은 날이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하고, 오늘은 다시 올 수 없는 주님과의 놀라운 로맨스인데 내가 이 시간을 존귀하게 주님과 만나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출발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예배의 은혜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불법으로 그 경계를 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이스라엘 전체의 형제들을 돕기를 원하여 선두에 나가고
산지를 취하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을 가고, 지금도 저 오지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그냥 갈 데 없으니까 거기 자리를 지킨, 똑같은 피지컬한 것은 시골 교회이고 그런 연약한 자리인데 거기서 그냥 불평 원망하면서 그 자리를 견뎌내는 사람하고, 아무도 지금 시골 교회가 목회자가 없어, 그래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가는 거하고는 같은 시골 교회 목회지만 달라요. 이게 다르다고요. 그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최종적으로 취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유업이 다를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100년이 1000년의 통치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예배, 묵상,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 이 시간들을 그냥 건성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한 시간 한 시간을 존귀하게 주님 앞에 치열하게 준비해서 행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서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야성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첫 번째요. 두 번째 시므온 지파 가운데 9절에 보면 시므온은 참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7 영역과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을 다윗이 최종적으로 사무엘 하에서 점령할 때 말이에요. 7지파 가운데 7족속 가운데 가나안 7족속 가운데 여부스 족속이 맨 마지막에 점령되는데, 거기서 이제 점령하고 다윗성 짓고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여부스 족속이 끝까지 점령이 안 되는데 그 여부스 족속은 결국 시므온에 의해서 점령됩니다. 시므온이 왜? 유다 지파였던 그러한 그 강력한 하나님의 다윗과 함께 그것을 점령할 때 함께 했느냐. 9절의 비밀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죄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에게 기업 중에서 얻었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형제가 허락하지 않는데 그 경계를 넘는 것은 불법이지만은 유다 자손들이 기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므온 자손들에게 분깃을 나눠주는 행위는, 아멘, 합법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분배의 계시 가운데서 여러분, 시므온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유다 지파에 함께 붙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부정적인 사람하고 같이 있지 마세요. 아멘. 진취적이고 열정 있고 야성 있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입에도 그러한 예언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와 못한다, 못하겠어, 나 안 할래. 여러분,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다 전염됩니다. 여러분, 정말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유업 가운데서도 함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돼요. 시므온 보세요. 셋째로 스불론 지파. 원래는 스불론 지파도 10번째 순서상, 생물학적으로 그렇지만은 여기에 순서상에 지금 조금 앞쪽으로 오긴 했어요. 그러나 스불론 지파, 이 그룹에서는 셋째이지만은, 그러나 저는 스불론이든 이사갈이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포지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거하고 나의 몫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것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스스로 정당화하는 거하고, 이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열방에 나가서 야성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그냥 골방에 들어가 있다. 골방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설레발 치면서 다니고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계들을 성령 안에서 온전히 듣게 되고 분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이사갈 지파, 24절에 아셀 지파, 32절에 납달리 지파, 성읍들을 주었고 단 지파의 핵심 분배의 원리가 있습니다. 47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습니다.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존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 레센이라고 하는, 레센은 사사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한 사람들도 숨차게 넘는 그런 언덕이란 뜻을 레센이라고 하는 그곳을 확 단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가서 쳐서 그 땅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단 지파가. 다른 용사 지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이 마지막 일곱 지파가 들어있는 그룹 가운데서도 단 지파 같은 야성이 있는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센이라고 하는 땅을 추가로 취하고 그 기업을 유업으로 취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욱 확장되는 그들의 야성은 그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요 그룹 안에서도 신실한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절에 여러분, 이건 리더십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보너스 같은 건데 49, 50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 기업의 모든 12지파 단까지 모든 분배를 마쳤어요. 근데 사실은 51절의 맨 마지막에 제상 엘라슬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라고 했던 이 최종적 마침 이전에 사실은 12지파의 지파가 다 마쳤지만 사실은 최종적으로 분배의 마지막은 리더십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유업이에요. 할렐루야. 49절 5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할렐루야,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었더라. 할렐루야. 리더는 맨 나중에, 여러분, 두 가지의 분배의 계시가 있습니다. 리더는 맨 나중에 모든 지파들이 다 분배를 받고 맨 나중에 자기의 욕심대로 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추대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호수아요, 당신이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우리를 이끌었던 리더입니다. 당신에게 좋아야 할 그러한 기업이 어디를 원하십니까? 나 딥낫세를 원한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나 원하질 않아. 야, 나 딥낫세를 가질래. 그거하고는 천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목회를 은퇴하고 목회를 할 때 담임 목사, 나 50평 아파트 가질래. 그거하고 성도들이 목사님 가족들도 이렇고 지금 집이 너무, 목사님 목회하시기에 너무 좀 이렇게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준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리더십들은 겸손하게 끝까지 모든 유업들과 모든 지파들이 유업을 취하는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우리들 기업 가운데서 당신에게 꼭 이걸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리더십으로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이거 내 거야, 이거 내가 가질래, 그거 하고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너무, 성도님 목사님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시죠, 이거 목사님께 좀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란 말이에요. 한 목사님이 은퇴하는 목사님들의 송별금과 모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의 땅의 분배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영혼들이 인정하고, 목사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발. 근데 목사님, 아니다, 나는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하지 않다. 한경영 목사님께서도 다 은퇴하고 그 큰 교회를 목양했던 그분이
좋은 집에 살고 그렇게 되는데 나는 우리 아내하고 작은 집에 노후를 보낼 그정 작은 거면 된다. 근데 성도들이 안 됩니다. 목사님 평생 그렇게 헌신하셨는데 안 됩니다.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배와 서로 취함에 있어서 갈망도 있고 사모함도 있지만 이것이 욕심이 아니요 게으름이 아닌 정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서로 배려하며 은혜 가운데 서로 하나됨의 은총 가운데 분배가 이루어지는 강력한 분배가 정복과 함께 열린할 교회의 통치적인 시즌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해서 막 성도들이 막 부흥하고 그럴 때 야, 이거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다 알아요. 누가 정말 헌신했는지, 누가 정말 엎드렸는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주장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아닙니다. 이 몸에 거룩한 은총과 영광. 여러분, 자기의 이름과 이런 걸 나타내는 사람들 보면은 말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실제 보면은 자기의 이름을 거론해 주지 않으면 힘든 게 바로 그것과 뿌리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정복과 분배의 영적인 이 시즌 가운데, 우리 어제도 선포했지만 그런 어노인팅 가운데 이 구간을 우리가 서로 한 몸된 교회로서 잘 믿음으로 돌파하고, 특별히 여호수아와 같이 이러한 선두에 서 있는 리더십들에게 야성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은 존중하고 서로에 대해서 높이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은총들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분배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원리를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주여, 정복과 통치와 다스림과 확장과 부흥의 시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린할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단 게으름과 탐욕이 아니라 섬김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몸된 교회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엔딩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분배의 경계를 위한 두 가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두 가지 스피릿, 게으름,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침노함과 열정, 그리고 하나됨의 몸된 교회, 내가 나의 몫을 취했지만은 그러나 12지파 전체의 분배 마무리까지 나는 끝까지 힘을 다하여서 그들과 함께 싸우고 그들과 함께 서겠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하나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언약의 하나됨의 에아드의 스피릿이 교회 가운데 흐르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새로운 시즌을 선포한 이후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에 나머지 7지파 중에 6지파의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베냐민으로부터 시작된 이 7지파의 분배는 실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 엘리 제사장과 또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시즌까지 실로의 법궤가 있고 장막을 치다가 거기서 안주하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가지고 죽고 법궤 뺏기고 하나님, 이런 역사들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서질하는 그 여정 속에 강력한 복음을 들고 마지막에 열방의 땅 끝으로 가야 할 생명의 선교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생명의 선교의 나라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우리나라 잘 살고 잘 먹고 한국교회 부흥했으니까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선교와 중보 그리고 돌파와 침노의 영성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주님 이제 성사님들이 전부 다 연로해서 60대 70대 열방에서 돌아와야 할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10대와 20대 30대 청년들을 선교사의 자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싸움 다 싸웠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릴레이 경주 언약의 경주 가운데 끝의 경주까지 끝까지 달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한국교회에게 다시 한번 설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야성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그 놀라운 경주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그 놀라운 테이프를 끊는 강력한 경주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열린할 교회 가운데 이스라엘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만 다가 아니라 나도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나와 가정도 부흥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그러나 내 가정 가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문과 가정을 통해 열방과 민족을 섬기게 하시는 그 충분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인하늘 교회 가운데 확장과 부흥의 시즌을 선포하고 주님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가 아닌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설레이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이 기름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교회를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전사님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 청소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정점에 머물러 있는 그 모든 생각과 모든 묶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이 청년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인생의 스펙과 달려갈 길들의 존귀함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어떠한 지점에 서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을